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죽음의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에서 그 숫자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600만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많이 허약해진 사람들부터 가스실로 끌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수염을 유리 조각을 찾아서 피가 철철 흘리면서까지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아주 강한 눈빛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의미요법을 창시한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모진 고문 속에서 어떻게 인간다움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앞으로 어떤 유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묵상했고 그 유익이 어떤 소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험 속에서 유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시험 한가운데서도 이기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학창시절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왜 그렇게 많은 겁니까?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학력고사, 수학능력시험, 시험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시험이 좋았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손 들면 몰매 맞는 그런 분위기가 되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시험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험은 달가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독특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만나면 잘 참아라, 잘 견뎌라, 잘 극복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험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험은 이겨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는 마음을 닫아 걸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그 시험을 막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하는 시험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테스트 혹은 트레이닝으로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이기는 시험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다가올 때는 우리는 마음을 닫아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더 온전케 해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손잡고 함께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이때의 이 시험은 시험이란 표현보다는 시련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3절에서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말은 긍정적 의미가 담겨져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똑같은 일을 만나는데 한편의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신앙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일을 만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시련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오히려 나의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삼아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입니까? 후자가 되셔야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야고보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겁니다.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는 야고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갔잖아요.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지금 만나고 있는 시험의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시험이 없는 것 같아, 야, 저 사람의 삶은 참 부러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요,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서 조금만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도 그 나름의 엄청난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오버하다가는 설교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고난 아니에요. 나만 당하는 시험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시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든지,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겼든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무언가 문제가 다 있고 다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자꾸 미워하고 아웅다웅하고 자꾸 찌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자체로 다 힘들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이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겪는 시험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시험이 있었을 텐데 교회적으로도 늘 시험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없는 지상의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밥 먹는 것 갖고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누구를 더, 고기를 더 많이 떠줬냐, 조금 떠줬냐, 이거 갖고 싸움이 일어난 것이 초대교회, 그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외부적으로도 핍박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유대교에서 엄청난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밥 먹는 문제 갖고 싸우다가도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7 집사를 세우고 교회가 더 발전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유무상통하고 떡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핍박이 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온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시험 당할 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교회 지도자로서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건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그것 갖고 자책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시험 당하는 것이 기쁜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전화위복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기 때문에,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중에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조차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상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시험에서 영광으로, 시험에서 축복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내입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뭘 만들어 준다고요?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인내는 시련에서 소망으로 가는,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포한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라. 환난만 바라보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때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만 바라보면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 단계가 있는데, 중간 단계가 뭐냐?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연단받으며 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과 같은 보석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 요리조리 잘 빠져다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에요. 언젠가 큰 시험이 다가올지 모르는데 그 시험을 견뎌낼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시험을 정면으로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인내하면서 연단받으면서 소망이 소망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큰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에 따라 바로바로 처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도 참아주셨고 그저께도 참아주셨고 오늘도 참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잘 참는 사람이 될 때, 잘 인내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 참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집에서 잔디를 깎는데 50번도 넘게 시동이 꺼졌습니다. 한번 이게 얼마 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기계치예요.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저는 기계만 만지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요. 나름 고친다고 고쳤는데 시원찮은 거예요. 계속 꺼지고 시동도 잘 안 걸려서 3번, 4번 당겨야 겨우 걸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솔직하게 좀 사세요. 납니까? 안 납니까?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났을 것 같다고요? 저를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좀 존중해 주십시오. 짜증을 안 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도 저기 앉아있지만 제가 원래 욱을 잘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모세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짜증을 안 낸 거예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시험 받는 날이 옵니다. 시험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언제 이길 수 있느냐?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 다가와도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가 점점 더 인내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면 그 시험 당하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 만났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평탄할 때에는 잊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잊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도우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냐는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구나.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구나. 기도가 끊어졌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멈춰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영혼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작은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신데 얼만큼 주신다고요?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절대 꾸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이만큼 주세요. 여러분이 구하면은요, 기대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시지, 야 너는 이만큼이면 충분해, 이만큼만 가지면 됐어, 그만 가, 하나님께서 박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후히 주시고 꾹꾹 눌러주시고 흔들어서 공간 남으면 더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근데 동생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데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고 오늘 야고보서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보통 자기를 소개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누구랑 조금 힘 있는 사람, 좀 높은 사람 알면은 굉장히 그것을 친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보통 그러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동생 야고보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지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그가 겸손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은 지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교만은 어리석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을 보려면은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그걸 보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기도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얻으려면 책 많이 읽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학벌이 높지는 않아요. 가방끈이 짧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한글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인데 지혜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뭔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지혜가 주어지니까 배운 것이 많이 없어도 지혜가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별명이 뭐냐 하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나이입니다. 늘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로 겸손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야고보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진 거예요.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좀 뭉뚱그려서 얘기합니다. 12제자를 만나주시고 500여 형제를 만나주시고 그러는데 딱 콕 집어서 개인적으로 만나준 사람을 세 사람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게 누구냐? 첫 번째가 게바, 베드로, 두 번째가 이 야고보, 세 번째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기 자신 바울. 이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세 사람은 개별적으로 독특한 만남을 가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180도 바뀌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노력해서 조금씩 바꿔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180도 새로워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늘 낙타 무릎을 가지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서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년에 예전에 옛날에 그런 얘기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미래를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겠지 하면서 그냥 대책 없는 낙관주의에 빠져서 그냥 어둠 가운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시험이 여러분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큰 시험이 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가을 특집으로 시 한 편을 읊어드리겠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여우 무서워서 도망가봐야 호랑이 만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꽃자리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느껴지지 않느냐?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 바로 옆에 서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잡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구나.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에 그 자리가 꽃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그 자리가 꽃자리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역경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시는 가운데 시험이 저 멀리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이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갑다, 고맙다, 기쁘다. 왜냐하면 나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인내의 사람으로, 더 지혜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혼자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 이 시험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지고 시험 많은 이 세상,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주님과 손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